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오랜전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저도 이민 세대입니다. 72년도에 미국 가서 13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벌써 30년을 삽니다. 저는 2번 이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는가를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을 처음 갔던 때는 1989년 연길 지역 가서 여러 번 거기 사역자들과 훈련하면서 지냈던 일들이 시작납니다. 그때 연기를 갔을 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시간이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젊은 시대로 돌아간 시대인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많이 발전된 걸 바라보면서 참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는데 크리스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에 헬라 말은 크리스토스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크리스토 그리고 마스란 말은 미사, 예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위한 예배, 그리스도의 예배. 그래서 결국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들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점점점 안 믿는 사람들도 즐기는 마치 문화적인 이야기로 바꿔져 버립니다. 종종 우리 크리스마스 보면 루돌프 사슴이 나오고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배가 불뚝 튀어나온 그런 걸 봅니다만 그건 코카콜라 회사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논란이 많았죠. 흑인 아이가 크리스마스 성탄복, 산타 복을 입고 오니까 선생님이 산타는 백인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울먹울먹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뭔가 잘못됐다. 나 크리스마스 싫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문 기자를 열고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백인들을 위한 것이냐. 또 CNN 방송국 여자 기자가 이 크리스마스 말고 산타크로스는 백인이야. 흑인일 수 없어 해가지고 미국 전역이 지금 들끓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백인은 아니시죠. 아시아 사람입니다. 중동 사람들, 백인도 아니고 우리 황색 인종도 아니고 중간쯤 거무잡잡하고 그리고 코가 좀 불쭉 튀어나온. 그래서 유태인들은 콧구멍이 크답니다. 왜 그러니까 공기는 공짜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그려진 많은 것은 예수님이 유럽화된 유럽 교회가 번성하다 보니까 유럽식으로 그려진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 모습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해산달이 다가와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어졌고 베들레헴에 이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들을 이미 다 점령해버렸고 갈 곳이 없어서 결국 구유에서 예수님을 탄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는 여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관은 15세기, 6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상업용 건물들이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 집을 내주면서 자게 했던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방을 점령하다 보니까 뒤에 온 마리아와 요셉은 방이 없어서 결국 안마당, 성경에 보면은 구유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은 마국간을 생각하는데 마국간은 아니죠. 예수님 당시 때는 마국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산 울타리를 세우기도 하고 여행하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다 보니까 나귀를 묵을 만한 데가 없죠. 그래서 집이 있으면 집 앞마당에 이 하인들이나 또는 이 짐승들이 거기서 자고 주인들은 그 주인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뒤에 왔던 마리아와 요셉은 안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마당에 사는 거죠. 마당에는 여러 종들과 늦게 온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먹일 건초더미가 있고 구유가 있는 해산하다 보니까 놓일 자리가 없어서 건초더미를 먹는 구유에 놓였다 했지 마국간은 아니죠. 근데 종종 우리 그림을 보면은 서양 그림을 보면은 지붕이 있고 마국간이 있고 소와 양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는 걸로 그려진 것은 그 당대 문화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이것이 오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뭔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손 5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 넘버 1, 최고. 우리가 최고로 구하는 건 뭐죠? 최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최고 그러면 복입니다. 입춘이 되면 복자 막 많이 집에다 걸어놓죠. 우리가 바랄 복, 최고 복은 무슨 복이죠?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는 건강의 복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 친구들도 일찍 간 친구들이 많아서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되니까 제 나이에는 90세까지 살아주어야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0세가 된답니다. 앞서서 3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건강의 복이 최고죠. 또 다른 복이 있죠. 어떤 복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입니다. 뭐니 돈이 최고죠. 물질의 복. 참 돈 벌기 위해서도 미국에 이민을 갔던 세대고 여러분도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물질 1,000원, 2,000원 쉬운 돈들이 아니죠. 참 열심히 모아지는 돈들이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병약한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원하시고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채우는 자는 우리의 상점 주인이 아니시고 사장이 아니시고 주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어야 내게도 복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파티에 가려고 우리 아이들이 딸 둘이 있었는데 3살, 4살쯤 된 이야기입니다. 파티에 가려고 예쁜 옷을 입고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반지를 하고 주렁주렁 되다 보니까 두 아이들이 이렇게 돼 있다가 큰 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목걸이 예쁘다. 나 시집 가면 다 줄 거지. 그 둘째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반지 내 거지. 큰 놈이 얘기합니다. 귀걸이 내 거지. 하다 보니까 큰 놈은 아는 게 많으니까 몇 개를 얘기했는데 둘째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랬더니 둘째가 얘기합니다. 그래, 언니 다 가져.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누가 많이 가져가죠? 엄마만 오면 다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은 물질이 부족할 때 우리는 지갑을 내어놓으면서 지갑 채워달라 그럽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기도 해요. 멀리 여행 갈 때 운전 키를 내놓고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어요. 마치 예수님 돈 줘. 예수님 나 건강하게 해줘. 그럼 누가 주인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는 나를 돕는 종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어린아이처럼 엄마만 있으면 돼.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물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집을 사고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이 편안히 살 것이다. 천만의 얘기죠. 물려줌과 동시에 부모는 사라져 버립니다. 왜? 자기도 자기 새끼가 있지.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 물질을 나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도 필요하다 하는 것은 물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은 누구나 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물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건강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최고의 것을 얻지 못할까요? 자, 두 번째, 이건 종종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놈 하지 새끼손가락 이놈 안 합니다. 총을 쏠 때 빵 하지 가운데 손가락 빵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문제죠? 인간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살인죄를 졌나. 성경은 살인죄를 지는 행위도 죄지만 또 어떠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죄죠. 그럼 마음도 죄인가요?
생각도 죄고 말도 죄지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죄 그러면 안일 넉사자에다가 안일 비자 네 가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도 죄고 그 다음에 말도 죄고 그 다음에 생각도 죄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할까요? 예,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겁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날카로운 칼을 갈고 노는데 내 새끼 아니고 내 조카니까 내가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애가 가지고 놀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죄 없나요? 하나님은 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연이 없지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라고 얘기하면 행한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4개를 다 얘기합니다. 내 친구 목사님이 30년 전에 내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자기도 차 있다고 새 차. 그 다음에 포니2입니다. 포니2를 딱 몰고 흰 장갑 끼고 이제 막 자동차 빼가지고 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옆에 타라 그래요. 탔어요. 그랬더니 호남 고속터미널에서 반포대교로 돌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도는데 갑자기 택시가 왼쪽에서 탁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누르면서 내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놈의,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할게요. 이놈의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번 죄지었습니까? 4번 다 졌죠. 예, 벌써 행동 잘못됐죠.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냥 주먹 쥔 거 잘못됐죠. 말했죠. 생각했죠. 하지 않았어야 된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니라고, 저놈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깊이 보면 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중에 미국에 여러분이 가시게 될 형편이 주어질 겁니다. 중국도 날로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여권도 자유롭게 나오는 시간이 올림픽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점점 좀 나아집니다. 저희 한국도 그전까지 여권이 참 어려웠습니다. 72년도에 미국 갈 때 우리 미국 사회에서 무슨 나도 한국을 빠져나오는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소수만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지나면 여러분 이제 뉴욕을 가시죠. 뉴욕 가면 공항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라구어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라구어디아, 스페니시 사람입니다. 이분은 뉴욕 시장이었고 시장 전에 판사였습니다. 유명한 판사였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되고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공항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미국은 판사도 선거를 합니다. 3년, 4년마다 선거에서 뽑고 잘하면 또 판사가 되지만 못하면 판사가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판사를 몇 번 재임하는 가운데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먹은 할아버지가 3일간 배를 골다 못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유리창을 보니까 막 구운 빵이 김이 모락 많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리고 빵을 가져왔습니다. 손에 피가 묻고 현장범이죠. 현장범이니까 경찰이 오자마자 잡았습니다. 현장범을 잡으니까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 간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하느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기자란 다 모였습니다. 저 판사가 뭐라고 판정하는가 보자. 저 할아버지를 감옥에 넣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방면해 버릴 것인가. 방면하려고 하니까 현장 죄를 졌는데 근데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자니 70 먹은 사람을 넣을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판사가 앞에 서서 준엄하게 어떻게 아무리 배를 곪는다 하더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법 매당 몇 조에 의해서 당신을 6개월 감금 혹은 벌금 30불에 처합니다. 오전이 없어가지고 10전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친 할아버지에게 30불을 매기니까 기자석에서 방청석에서 와 이럴 수가 저 나쁜 판사 하고 우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이분은 판사는 손을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면서 판사복을 벗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 얘기합니다. 저 할아버지가 빵을 훔친 건 저 할아버지 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돕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 죄값은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한 푼씩 도웁시다. 자기 모자를 벗어서 빙 둘렀습니다. 나온 돈이 80불이었습니다. 30불 벌금 내고 나머지 돈 할아버지를 드렸더니 못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기독교에게 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속에 죄의 기록이 있죠. 아까 4가지 종류의 죄. 그런 죄의 목록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죄 때문에 복을 주시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인간은 죄 때문에 그 복을 못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죠. 제일 크니까. 하나님은 2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내 죄를 보시면 죽이십니다. 내 죄를 보시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또 사랑하십니다. 일종의 딜레마죠. 이걸 나를 사랑하자니 죄가 있고 죽이자니 나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읽으신 주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대화와 관계를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러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왜 오셔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를 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진정한 주님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오신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재미나게 말을 바꾼 분이 있습니다. 왕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 40배를 맞는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입니다. 왕후가 어겼습니다. 그것도 모르게 지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모든 신하들이 봐버렸습니다. 그러니 법을 살리려면 어머니를 때려야 되고 어머니를 안 때리면 뭐가 되죠? 법이 죽어버립니다. 아까 라고디아 판사처럼 이 왕도 모든 신하들 앞에 자기 어머니를 앉히고 판사니까 당신 여자죠? 어머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죄를 졌고 지난번에 공포한 대로 40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과 백성들은 매우 난처한 저 나이 많은 어머니 몇 대만 치면 죽을 텐데 정말 칠까? 근데 분명히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내려오더니 어머니를 꽉 붙잡습니다. 꽉 껴안더니 몇 때린 사람에게 자기에게 때리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쓰이게 한 예수님이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터인데 대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죄값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신 것이 성경 쓰이게 하는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4번째를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부 사제들이 사제가 되면 반지를 낄 때 여기에 낍니다. 또 우리 결혼하시면 반지 여기 끼죠? 여기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 왜 여기 낄까요? 왜 4번째 끼죠? 4번째는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째는 셋째하고 5째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하면 4째 손가락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혼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4째는 독립되지 못하고 매달리는 의존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존된 사람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을 내가 입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새카맣게 된 우리의 죄값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성가대 가운을 입은 것처럼 흰 옷을 입혀주신 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 겉에 있는 의의 겉옷을 보시고 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주기를 원하시고 인간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는 절대 면제 안 해주시는. 네 번째는 우리의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가져옵니다. 짐승을 바쳤더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짐승을 가져오면서 하는 주요한 예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예식인지 아세요? 양을 가져오면 양의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란 말은 이렇게 대고 누른다는 말입니다. 내 대신 누를 때 뭐 하냐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벗어났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값이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된다 말합니다. 전가된 것을 결국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때 전가된 피값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결국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된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땅한 축복을 누려야 될 때인데 그렇지 못함을 고백함에 따라서 주님이 대신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단번에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5개 손가락의 맨 작은 것은 새끼손가락이죠. 새끼손가락은 사실 쓸모가 없죠. 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없으면 또 병신이라 그러죠. 근데 어디다 쓰죠? 예, 간 맞출 때, 간장 맞출 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귀 후빌 때 한번 쓰고, 그걸 거의 쓰지 않아요. 굉장히 조그마한.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같이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당신이 주시려고 하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로 오늘 성탄절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시면 하나님의 인간을 죽이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핏값을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값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물로 드린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는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보호자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거기에 계신다고 얘기되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 인간을 보시면 죽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값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들어오는 죄인, 아론 제사장은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는 뿌려져야 용서받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같으면 기계로 피를 핑 하고 쏘면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 기계를 못 썼습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제사장은 들어올 때 향을 피우고 들어옵니다. 향연을 피우면 이 향은 누구를 덮어줍니까? 하나님을 덮어줍니까? 나를 덮어줍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우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아론이 들어왔지만 나 안 봤다는 겁니다. 본 것은 너 핏값밖에 안 봤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나를 먼저 보고 죽이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핏값을 먼저 보시고 너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깨끗하다 여겨진 우리가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귀한 고백이 있는 성탄일을 원합니다. 우리 종종 교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세주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2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응? 예를 들면 목사란 타이틀처럼 그리스도란 말은 직함입니다. 직함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란 말이고 헬라 말로 말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느 사람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라 그러는데 그건 좀 잘못 이해하신 거. 예수는 곧 그리스도 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임과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세주임과 아울러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길을 바랍니다. 끝으로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자동차, 여러분의 가정의 자동차, 여러분의 사업체의 자동차, 자, 끌고 가는데 운전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 가정을 끌고 가고 내 사업을 끌고 내가 앉아가면서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죠? 고개 쭉 빼서 뒤에서 밀고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밟은 김에 좀 더 밀어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은 운전대 누가 앉아 계신 거죠? 예, 하나님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나는 그 옆에 있는 거죠. 주님은 때에 따라 나를 쌩쌩거리는 고속도로 대적하시다 하십니다. 누가 봐도 박수를 칠 만큼 쌩쌩쌩하고 잘 풀려갑니다. 어떤 날은 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어두운 산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운전대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교회하고 집하고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집사람은 거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출퇴근 시간을 맞춰야 되지만 목사는 조금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멀리 살았습니다. 근데 주일날 올 때는 차를 2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 하나만 가지고 왔다가 일 끝나면 들어가곤 합니다. 근데 막 집에를 이제 주일 오후 일을 다 마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교인들 중에 한 분이 신방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려니까 집사람은 애들이 칭얼대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사는 장로님에게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신방을 하고 자동차로 조금 빨리 몰고 집에를 갔더니 집사람보다 한 40분 늦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집사람이 오래요. 오더니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장단지 좀 주물러 달래요. 나는 교회 와서 공찬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프냐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일은 이런 적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 집사람이 누워서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애들하고 장난도 하는데 갑자기 외간 남자가 운전을 하니까 오른쪽이 앗아가서 없는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은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픈 거죠. 왜? 남편이 아니니까. 우리가 인도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왜?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때에 따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저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캄캄하고 일은 앞뒤가 다 막혀 있습니다.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앉아 계신 운전사가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준 동일한 운전사입니다. 이제까지 고속도로 달리던 쌩쌩 달리던 그 운전사가 때에 따라 나를 터널 속에 집어넣어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목자시여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인 얘기 나오면 저 사람 죄인이라고 저 사람 하지만은 깊이 보면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시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 하늘 보호자에 계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이 만방에 설포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입술로 믿어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귀한 꿈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신 성탄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뿐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전달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 우리만 갖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옆에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믿지 않은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저 우리 고향에 남겨놓은 우리의 친지들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귀한 은총 속에 축복을 마음껏 누린 2014년이 되기를 원하오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주는 한중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